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볼 차례죠. 다 읽어오셨습니까? 다 읽어오셨나요? 굉장히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어도 정독을 해도 1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제가 설명을 할 때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읽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고 설교를 듣는 거랑 모르고 듣는 거랑은 좀 차이가 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오셔야 되고, 은혜 받을 심령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자들은요, 정말 개들도 쥐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갈망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바울 사도는 강조를 했었어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과 성도의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 사도의 편지를요, 읽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사도의 교훈을 곡해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급박성만을 강조하고 삶을 규모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데 일상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직업과 가정을 버린 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곡해한 재림과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성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강조하며 종말론적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줬다면, 후서에서는요,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성숙한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심점은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일깨워줌으로써 건전한 재림신앙을 세워주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총 몇 장이지? 네 장? 네 장? 땡. 5장? 우리 시연이 언어가 요즘에는 안 읽어봐. 사모함으로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는 총 3장이죠. 3장. 3장인데, 총 3장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조를 1장, 2장, 3장 이렇게 3구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굳건함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받은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 시에, 주님의 강림 시에 가품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처럼 모든 이들에게 속히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종말관을 바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 전에 반드시 있을 사건의 순서를 밝히고 있고 구원과 찬란한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견지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요, 자신의 복음 사역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종말을 앞둔 성도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 것과 거짓된 가르침을 유포하는 자들과는 교제를 금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교제를 금할 것을 이제 명령하면서도 그들을 이제 형제처럼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말씀하는 순서와 논리 전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절묘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요, 성령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엉뚱하게 해석을 하여 재림 신앙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요, 이 책의 생명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순서와 논리 전개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말씀하는 순서와 논리 전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부터 무슨 내용인지를 살펴볼 텐데, 분량이 조금 짧은 책이지만 해야 될 그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방대해서 오늘은 1장만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2장, 3장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보이고 있어요.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장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요, 전서를 보낼 때보다 더욱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환난 중에서도 뭘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과 인내로 견디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는요,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지금 환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으로 인한 환난을 받으면서도 믿음과 인내로 견디고 있음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형제를 위로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점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지만 이 위로와 격려가 무엇에 근거한 위로와 격려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위로이고 격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여러분, 잘못된 위로는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권면은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위로한답시고 잘못 말해서 그 사람을 아예 낙심케 절망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처량한 얼굴로 감상적인 동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환난받는 너희와 환난받게 하는 자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갈라놓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갈라놓게 하는 것이죠? 복음이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전파되기 전에는요, 이러한 구별 자체가 없었습니다. 갈라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게 되자 이렇게 갈라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불가피하게 가르는, 심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요, 사람들이 듣고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저 촌동네 갈릴리에서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됩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심지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쫓는 자들과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는요, 교양 강좌는 될 수 있을지언정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비극적인 갈라짐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리라 한 원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진영 간에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신 적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대감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와 건설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 이 두 사이에 영적 싸움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5절에 보시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고 사도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도 보시면요, 사도는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요, 그 서신서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도요, 그의 서신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연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심판의 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심판의 표. 이러한 성도의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표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성도들의 핍박을 통하여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빛이 세상의 비추이자 세상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미워하고 추방하여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성도는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은 예수님께서도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기에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같이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다 같이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속하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그 자체가 지금 이미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표라는 말을요 중국어 성경에서는 명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명증, 명백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명백한 증거. 여러분, 최후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최후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세상 마지막 날이 언제죠?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 그러면 우리의 지금 시점에서 최후의 심판은 언제 있을 일입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언제 구원을 얻었습니까? 현재 구원을 얻었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현재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심판도 구원과 동시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환난과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은요 현세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나 그 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고 불신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는 역전의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랑 부자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장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여 주셨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 죄를요 묵과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구원을 해주신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고 이루어주신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박해를 한다면, 이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환란으로 갚으실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한다라고 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그러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임하여 형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란 1장 10절에 성도들과 모든 믿는 자라고 하신 표현과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성도와 믿는 자가 동의하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란 다 같이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란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을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를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억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크게는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입니다. 두 가지로 딱 나누어져요. 경건치 아니함은 누구에 대한 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고, 불의는 이웃에 대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동전의 앞뒤와 같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복음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경건치 아니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함으로, 핍박함으로 이웃에게 불의를 행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은요,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의미하는데, 이 날이 하나님의 공의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실 최후의 심판 날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요, 육신의 죽음이 몸과 영이 이렇게 분리가 되듯이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의 영광과의 단절이며 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 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날에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은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날에 영광 가운데 오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요,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
를 보시면 그 안에는요, 영광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요, 떠나는 자와 참여하는 자가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떠나는 자와 참여하는 자가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환난 받던 성도들은요,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하겠습니까? 이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갈라짐은요,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현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명백한 표, 명백한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공의가 아주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의로운 심판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이요, 믿음이 주어진 자들만 보게 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뭐라고 정의를 하죠?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실상은요,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이것을 현실로 마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받아들여진 바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키는 표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행해 주실 일에 대해서 말씀한 사도는요, 이제 이러므로 하면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로 돕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한 영적 자녀들,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라고 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과 공의로운 심판과 우리 몸에 영화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엇을 구해야 마땅한가? 사도 바울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세분화하면요, 5가지를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합당한 자로. 5절에서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 낙오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자가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이 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여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심. 왜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하여도 인간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여겨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겨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선을 기뻐함과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여 달라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모든 선과 믿음의 역사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과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only by grace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도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강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라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해달라고 우리가 강구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행함으로 넘쳐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환난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밖에도 받게 하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은 이제 기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강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과 영광에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게 하는 것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자녀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강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사도는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의존이죠. 철저한 의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본분인데,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은혜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는 주님의 이름과 영광입니다. 그런 후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는 기도를 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요, 주님도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들도 영광을 얻게 되는 이 날을 지금 고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루실 주권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도는 기도하여 그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돕는 것은요, 이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가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로 돕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재림을 믿고 사십니까? 앞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을 과연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니,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사도들의 증거, 복음이 믿어져서 주 예수의 오심을 통해 심판과 영광을 믿는 자들은요, 오늘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수많은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은 이러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교회 역사 안에서 정말 순교하는 자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게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들이 갔던 길을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었냐면 성경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요, 그들은 실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듯이 믿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그들이 순교했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환난과 핍박이 있다면 흑백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배도하는 것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처음부터.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신자와 불신자가 분명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직접적인 환난과 핍박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라는 것이죠.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사상들 가운데 처해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믿을 거야? 믿겠습니다. 그럼 죽어라 하고 이렇게 죽이는 것이라면 죽으면 되겠죠. 그죠? 물론 그것도 자기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보듯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감사합니다, 죽여주셔서 하고 그렇게 죽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순교적인 각오가 아니면 재림의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삶을 사는 것은요, 정말 동화 속의 이야기나 전설 속 이야기 정도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삽니까?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주일날마다 모여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뜻을 새기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주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영광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일에 치여서 내 먹고 살기에 바빠서 경건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 강림을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지는 않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욕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소욕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복음을 정말 감격과 감사로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난 것은요,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연병처럼 퍼져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거, 좋은 것이 있으면 뭐 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보면은 먹을 거 하나만 있어도 그거를 갖다가 자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이 되어졌다면 정말 나 같은 죄인,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줘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마땅히 가야 되는 이런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 죄인이었던 자들, 원수되었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제사함과 하나님과 화목과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받는다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고 있다면 미쳐야죠. 여기에 열정이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이런 상태라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무장돼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에 박해는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둘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매달리게 되면 사탄은 불같은 시험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박해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의 부유함을 전하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증거, 복음이 믿어지게 되었다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왜? 이게 코앞에 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징조들이 그대로 지금 현실로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셔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오시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코앞에 두는 자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믿음을 통한 삶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능력으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실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에 장악이 되지 않으면,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간구하지 않으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참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자는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알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더욱더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소망을 기다리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둔한 입술을 들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참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상으로 보여지게 하셔서 그 날이 곧 올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자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